안녕하세요. 별자리로 운명일기의 저자 이현실입니다. 오늘 주제는 자미두수 전설에 관한 겁니다. 이 자미두수 전설은요, 봉신방이라든가 봉신연희라는 책의 내용을 요약한 건데요. 자미두수 14정성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거든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나라와 주나라의 이야기인데요. 은나라는 강국이었지만 주왕이라는 왕 때 주나라에게 멸망을 당해요. 은나라의 폭군이라고 명명된 주왕은요, 강황후라는 굉장히 괜찮은 부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달기라는 애첩의 꾀임에 넘어가서 정사는 돌보지 않고 점차 나쁜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14정성이 된 그 문태사와 비간, 비중이라는 신하들을 데리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주왕은 자살을 하죠. 그리고 주왕에게는 황비호 장군이라는 굉장히 괜찮은 장군도 있었는데 주왕이 가부인, 그러니까 황비호 장군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하다가 결국 가부인이 자살을 하고 말아요. 그리고 황비호 장군은 반역을 하고 주나라로 가게 되죠.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왕과 달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중국 은나라 때 이야기인데요. 주왕이 어느 날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소나기를 만나서 가까운 사당으로 피하게 되는데요. 그곳은 구천년녀를 제사하는 사당이었대요. 사당 안에는 아주 아름다운 여신상이 있었는데 주왕이 그 여신상에게 반하고 추태를 부리죠. 괘씸히 여긴 구천년녀가 은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호리랑이라고 하는 꼬리가 9 달린 여우에게 은나라를 멸망시키라고 명령하고, 이 호리랑은 은나라 재상의 딸로 태어나게 돼요. 그 딸이 바로 달기인데 달기는 주왕에게 접근해 애첩이 돼요. 이 당시 하늘에는 신들이 매우 적었고 옥황상제는 일이 너무 많아서 수많은 영웅들이 난세에 출현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게 되면 그들을 불러 신으로 봉해서 일을 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매우 기뻐했답니다. 이 고사의 여주인공은 달기인데요. 구천현녀의 수하로 엄청 예뻤대요. 이 달기의 미색에 빠진 주왕이 그녀를 후궁으로 삼았고 강황후와 국정을 돌보지 않고 폭군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달기와의 사랑 노름에 방해되는 것은 모두 처치해버리고 충신도 죽이고 관심만 남게 되죠. 후에 은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달기는 주나라의 강태공에게 잡혀서 죽게 되는데요. 달기는 교활하고 간사했기 때문에 신의 자리에 주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신의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신의를 주었대요. 그리고 특별히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 탐낭성에 살게 해서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욕망을 관장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 고사의 남자 주인공 주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주왕은 즉위 처음에는 아주 정치를 잘했죠. 그리고 강황후와 비간, 문태사 같은 충신과 은나라를 화평하게 다스렸었는데요. 달기의 출현으로 점차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은나라의 주왕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고 망루에 올라가서 자기 몸에 불을 붙여 죽게 된대요. 천계에서 그의 영혼을 파군성에 올려서 파손을 주관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의 부인 첨부를 볼까요? 강황후는 원래 정실이었죠. 그리고 왕이 선정을 베푸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현숙한 부인이었고 재능이 있었고 또 고향에 물산이 풍부해가지고 많은 물자를 들여오고 자비로 백성을 다스렸었는데요. 달기가 궁으로 들어온 후에는 주왕의 사랑과 권력을 잃고 달기의 질투심에 의해 결국 살해를 당합니다. 천계에서는 그녀의 영혼을 천부성에
영주하게 하고 재능과 자비, 재부를 관장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비간, 문태사, 염정 이 세 사람은요 모두 주왕의 신하들이었어요. 은나라가 강성하게 되려고 하면 많은 충신들이 있었겠죠. 비간이라는 신하는 주왕에게 계속 직언을 했지만 주왕을 원망하지 않고 왕께서 저를 믿지 않으신다면 제 심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가슴을 갈라 심장을 주왕에게 보이고 죽었대요. 그래서 천계에서는 그 충신임을 높이 사서 태양성에 거하게 하며 천지간의 광명정대함을 관장하도록 했다고 해요. 그래서 태양이 명공인 사람은 공명정대함을 엄청 추구한답니다. 자, 주왕에게 그 다음 문태사라는 충신이 있었는데요. 문태사는 오늘날 국무총리, 군사력도 장악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은나라와 주나라의 대전투에서 패배하고 나니까 그를 천상성에 영주하게 했고 충성과 돈우의 의미를 주관하게 했다고 해요. 주왕이 만약에 많은 충신들의 충언을 받아들였다면 멸망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많은 간신들이 주왕의 북정을 조장했는데요. 그 중에 비중이라는 신하가 충신들과 현철들을 무고하고 주왕에게 아부해서 전횡을 일삼았는데요. 은나라 멸망 후 이 비중이라는 사람은 또 강태공에게 붙들려 참수를 당해요. 현계에서는 비중의 영혼을 불러들여 염정성이라는 데 거주케 하고 사악의 신에 봉하고 왜곡을 관장하게 했대요. 그래서 염정이라는 별은 왜곡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밑에 보면 황비호 장군과 태음이 있잖아요. 황비호 장군은 굉장히 용맹하고 뛰어난 장군이었대요. 그런데 달기가 이 황비호 장군인 가부인, 황비호 장군의 부인인 가부인이 예쁜 게 싫었던 거예요. 그 연말 되면 그 부부 동반으로 그 궁궐에서 잔치를 벌이는데요. 달기가 주왕에게 가부인과 하룻밤 같이 보내고 싶다고 간청해서 허락을 해놓고는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자기는 없어지고 주왕과 가부인만 남겨놓죠. 파군이 이 가부인을 겁탈하려고 하자 가부인이 궁 꼭대기까지 가서 떨어져 죽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황비호 장군 엄청 열받았겠죠. 결국은 주왕을 배신하고 주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은나라의 그 별이 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주나라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은나라의 서쪽에 주나라라는 지방이 있었어요. 주라는 지방은 조금 있거든요. 일찍부터 농업에 종사했고 생활 수준도 높아서 은나라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었어요. 주의 족장인 이 문왕이 주역 그리고 전복에 정통하다고 이치에 밝다는 이야기를 들은 은나라 주왕이 이 사람 안 되겠다. 그리고는 궁궐로 데려옵니다. 문왕을 없애게 되면 그 주나라가 주가 강성하지 못하고 붕괴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문왕에게 뛰어난 아들 몇 명이 있었는데 그중 큰아들 배급고가 절세의 미남이기도 하고 학문도 아주 높았대요. 거문도 잘 탔고 효자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구하려고 가요. 은나라로 도착했는데 아버지는 못 만나게 하고 계속 시간만 끄는 거죠. 그래서 여러 달 동안 먼 길을 왔는데 아버지도 못 보고 답답하고 그래서 검은고를 타게 되는데 그 검은고 소리를 들은 달기가 첫눈에 반하고 배급고를 유혹을 해요. 그런데 이 배급고가 넘어가질 않죠. 그러니까 달기가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에게 간통죄의 누명을 씌워서 주왕에게 죽게 만들어요. 주왕은 그를 만두로 만들었다고 해요. 만두를 만들어서 그 아버지인 문왕에게 먹이거든요. 여기를 넘어가야겠네요. 자, 잔악한 성격의 주왕은 평소 문왕이 점성하게 밝다고 하니까 그 고기만두가 아들 것인지 아는지 알고 싶었대요. 그래서 문왕은 알고 있지만 그 고기만두를 먹고 훗날을 기약하며 눈물을 삼켰다고 합니다.
고기만두를 먹었다는 소식을 들은 주왕은 문왕이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풀어줘요. 문왕은 돌아오는 길에 대초원에서 먹은 만두를 토해내고 그 토해낸 만두는 한 쌍의 토끼로 변해 문왕에게 예를 갖추고 초원으로 달려가요. 초 9천여 년은 은나라를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배급고가 첫 희생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천계로 불러들인 후 자미성이 되게 하고 존귀의 신으로 영원히 자색의 자미원에 거하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자미두세에 자미라는 별이 생긴 거죠. 문왕은 죽어서 천동이라는 성에 들어가게 돼요. 아들 무왕, 이건 이제 두 번째 아들이거든요. 아들 무왕이 주왕을 토벌하여 천하를 평정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문왕의 음복에 힘입은 바가 크답니다. 문왕을 보좌하던 군사나 장군, 충신들이 모두 대를 이어서 이 무왕에게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죠. 문왕은 조화와 융합에 능해서 부하들로 하여금 충심으로 애국하게 하였고, 또 문왕이 자기 때에 대업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아들 무왕을 통해서 뜻을 이루게 기반을 튼튼히 닦아 놓았죠. 문왕은 사후에 천계에 올려져 그의 영혼을 천동성에 영주하게 하고 융화와 운순을 관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명궁의 문왕인 사람은 대체로 유하고 사이가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 문왕의 둘째 아들 무왕에 대해서 보겠어요. 무왕은 즉위 후에 적극적으로 은나라를 멸망시키는 일을 추진하고 한편으로는 덕정을 시행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토록 하며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창업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또 천수를 누리고 죽게 되자 천계에서는 무곡성에 영주하게 하고 재물, 부유함, 또 용감함 이런 것을 관장하게 했대요. 그리고 살아서 유일하게 천계로 올라간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는 주나라의 이천왕으로 100번을 싸워도 죽지 않았는데 하늘의 부름을 받고 천량성에 영주하게 되고 늘 그러함 또 영도를 관장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량이라는 별을 가진 분들은요. 오래 살고 장수하고 또 약도 좋아하고 건강도 잘 챙기고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자, 강태공과 마천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문왕이 어느 날 낚시질을 하고 있는 강상이라는 자를 만나게 돼요. 이 강상은 그 유명한 강태공이라는 사람인데요. 강태공은 곤륜산 깊은 산 속에서 선도를 수련해서 아주 많은 지혜를 쌓은 사람이에요. 운이 오기 전에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 강태공이 노년이 되도록 운이 오지 않아 뜻을 펴지 못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 부인이 좋아했겠어요? 그 부인의 성은 마씨이고 이름은 천금이라고 하는데 입이 거칠고 사나운 사람이었고 남 트집 잡을 일이 없으면 문지방이라도 칼로 막 이렇게 잘랐대요. 마천금이 68세나 되었을 때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각자 자기의 길로 가게 돼요. 부인과 이혼한 후 매일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가 우연히 문왕의 눈에 띄어서 그의 재능을 인정받아 그의 군사가 되어 한마음으로 문왕을 보필하죠. 그의 초인적인 지혜로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에 충실해서 대를 이어 충성하게 됩니다. 문왕에 이어 아들 무왕을 보좌하여 부강한 나라 만들기에 힘을 다하는데요. 문왕이 죽자 그의 둘째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무왕이 천하를 평정하는데 강태공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무왕이 천하를 평정한 후에 강태공은 제나라 지방을 다스리는 제후로 자기를 받고 몇 년 뒤에 죽게 돼요. 그의 영혼은 천계에 올려져 천기성에 영주하게 하였고 지혜를 관장해요. 그래서 천기가 명궁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그리고 마천금이라는 부인에 대해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남편의 앞길을 막는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과 다투기 좋아하고 간섭하고 의심하고 폭언하고 남편 친구들에게도 냉대해서 강태공의 모든 것을 잃게 하였대요. 이혼 후 강태공이 주나라의 그 어떤 큰
재상 정도가 된 것을 보고는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서 강태공이 행차하는데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 강태공이 주전자에 물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물을 이렇게 따라 버리더래요. 그러면서 다시 담아보라고. 엎질러진 물이 어떻게 담아져요? 그러니까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우리 관계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고 헤어져요. 그러니까 마천금은 후회하다가 스스로 자살하게 됩니다. 그녀의 영혼은 천계로 불러올려 검은성에 영주하게 되고 시비와 구설을 관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십사정성에 대한 전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았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십사정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여러 번 들으시고 책을 보시면 훨씬 자미두수가 재미있어질 겁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